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들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을 내가 다시 듣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요 말씀을 이제 좀 영상으로도 녹화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지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함께 6장으로 이루어진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를 할 텐데요. 한 20주 정도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갈라디아서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인지, 그리고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구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요.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책이 있는데 그것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문구 시작. 신학의 목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신학의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신학의 방식은 회개입니다. 네,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인데 신학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태도로 신학에 임해줄 것을 부탁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태도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자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빈칸에다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 또 내 힘으로 성경을 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경 공부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와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번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복음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복음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나를 봐야지 나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나를 알아가다 보면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해서 또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거나 지금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복음 공부하면서도 회개가 일어났었나요? 나의 잘못된 모습들, 또 내가 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텐데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왜 여기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으려고 나왔다면 그게 바른 목적이 아니에요. 또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역시 바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성경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좀 마음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 공부가 돼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 준비가 많은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파워풀하고 임팩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삶이 새로워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영향을 끼쳤는데 2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는 마르키온이라는 그 당시 이단의 가르침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책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결혼을 서약한 나 자신의 서신, 나의 카타리나 폰보라.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갈라디아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라는 거죠. 이 카타리나 폰보라가 누구냐면 루터 아내 이름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자기에게 소중한 복음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무기고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길 텐데 그뿐만 아니라요. 칼뱅, 또 존 웨슬리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했고 영향을 받았고 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기쁨과 자유의 효과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복된 삶이다. 다이너마이트래요. 폭탄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 2달 전부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공부해야 될 내용이 또 많긴 한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유의 대헌장이다. 자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가짜 복음, 거짓 복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거짓 복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들을 구분해내고 우리가 좀 바로 믿음 위에 바로 서가지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고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트리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개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옳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의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고 있고, 의인이 누구인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걸까? 그를 위해서는 갈라디아라는 곳이 어딘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는요, 바울이 총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모든 편지들이 한 교회나 한 사람에게 향했던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한 도시만을 의미하지를 않아요. 자,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네, 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죠. 지금으로 하면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예요. 여기 터키라고 써져 있는데, 터키 중부지방에 해당되는 곳이 갈라디아인데, 갈라디아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중부지방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충청도까지도 포함을 시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중부지방 그러면. 그래서 갈라디아 그랬을 때 조금 어디 지역을 의미하는지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어디 교회에 보낸 거냐에 대한 크게 2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차례 걸쳐서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어디로 하게 되냐면요, 자, 이쪽 지역을 하게 돼요. 자, 여기가 갈라디아라 그러면 이쪽은 무슨 쪽이 되는 겁니까? 동서남북 중에 여기가 갈라디아면 남쪽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남부 갈라디아서로 있어요. 남부 갈라디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부 갈라디아. 남쪽 갈라디아. 네, 아마도 이쪽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거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돌았던 곳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3장 14장을 읽어보면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쪽 지역을 의미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 이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셔도 무방해요. 저는 이제 견해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쪽을 처음으로 바나바하고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바울이 죽을 뻔하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까지 가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겪은 곳이 루스드라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또 법의 출신인 디모데를 제자로 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남쪽 갈라디아로 보냈을 거다라고 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지명이 갈라디아가 지명이 되는 거예요. 지명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북쪽 이게 위가 북쪽이 되겠죠. 여기는 분명한 도시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쪽에 보낸 편지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는 지역이라기보다는요. 갈라디아 종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들에게 보낸 편지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언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서신서는 뭐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후반기쯤에 성경 읽어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 서신서를 사도행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해가 조금 더 되게 되는데 이쪽에 언제 바울이 갔을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아마 이때 바울이 이곳을 이렇게 돌아다닌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세한 견해는 어느 쪽에 보낸 거다? 남쪽 갈라디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서신이다 보니까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 새로운 논쟁거리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가장 이제 주된 논쟁이 뭐냐면 어디에 보낸 거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쪽 갈라디아에 보낸 거냐, 북쪽에 보낸 거냐. 근데 어디가 우세하다고요? 남쪽 갈라디아설이 우세하다. 그 다음에 언제 보낸 거냐. 편지를 그럼 언제 보낸 거냐. 언제 이 편지가 기록됐느냐. 이것에 대한 또 논쟁도 굉장히 심한데 주된 견해만 말씀드릴게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마치고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자,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 안디옥 하나 있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안디옥 하나 있죠? 여기는 무슨 안디옥이라고 그러냐면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1차로 다녔던 지역이 여기다. 여기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가지고 안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썼을 거다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뭐냐면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와요. 예루살렘 공회의.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회의인데 이것 전에 썼나 후에 썼나가 조금 애매해요. 그런 논쟁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서신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썼다면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AD 48년에서 50년경에 썼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는 자기가 1차 선교여행을 했던 남쪽 지역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가지고 그곳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편지를 썼을 것이다. 정리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 1차 전도 여행 때 남쪽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되게 바울을 사랑했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을 대할 때 마치 천사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접하듯 바울을 대접했어요.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네, 이렇게 바울을 대접했다. 또 다른 말씀 시작. 너희가 예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은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을 거라고 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내가 큰 글씨로 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잘 안 보여가지고 큰 글씨로 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그들의 눈까지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그런 애정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들려오는 소문들이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우리를 파송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복음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 자기가 사도라고 그랬죠? 그 사람 사도 아니에요. 사도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12제자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짜 사도예요. 그리고 이 사도됨을 왜 공격을 하냐면요, 그래야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만 믿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예수만 믿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뭘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거짓 복음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잘못 배운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잘못 가르쳤나? 우리한테 나쁜 복음을 가르쳤네? 그러면서 들려온 소식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여러분, 눈도 빼주려고 그러고 천사와 예수님을 영접해도 됐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분하고 또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주장,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했던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를 살펴보다 보면 그들의 주장이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떤 방식이라고 하냐면 거울독법이래요. 거울독법, 거울기법.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대적들의 가르침을 뽑아내는 방법인 거죠.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티모시 조지라는 분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좀 긴 편지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쓴 거라고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쓰는 편지예요. 바울이 쓰는 게 아닙니다. 친애하는 갈라디아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는 형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한편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바울이 빼놓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차, 우리 소개를 빼먹었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세우신 사도들에게서 지시를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동행하지도 예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돌이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서 복음의 기초를 배운 적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전하고 다니는 메시지가 사도들의 메시지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례에 대해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에 지나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성취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할례는 세례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의 이 거룩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아멘 하면은 안 돼요. 이건 좀 잘못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튼 거예요. 자, 이것들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나가다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고 비슷한 가짜 복음이 뭔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로 복음에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고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 복음이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 사람들 쓴 것은 이제 바울이 다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또 거짓된 복음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갇히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헛되이나. 네, 내가 가르치는 게 헛된 일이냐 막 이러면서 한탄하게 되고 나중에는 너희들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바울이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는데 아까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주장, 앞으로 이제까지 거짓 교사들이란 말을 많이 할 텐데 유대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사도들이 자기들을 보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반박을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에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서대일 목사를 조사해봤더니 저 사람 신학교 안 나왔더라. 인가도 받지 않은 그런 가짜 신학교를 나왔더라. 이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참고로 저는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문이 들으면 그러게 목사님 가끔 실수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안 믿겨지더니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랬을 때 제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공부를 물론 여러분 사도와 신학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처음 시작부터 변화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두 번째로. 그렇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거짓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것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에 다른 복음이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복음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산 정상이 있는데 어느 길로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올라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헬리콥터를 타고 가든지 정상에 가기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럴듯하거든요. 여러분, 각 종교에서 말하는 이 정상이 다 다른데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고 이슬람에서 천국은요 아리따운 여인들이 100명 정도 있고 거기서 마음껏 먹고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소개한대요. 그러면 정상이 어디가 맞는 정상이에요? 정상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른데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부처를 믿고 다른 신을 믿었을 때 가는 곳과 우리가 믿어서 가는 곳이 동일한 곳이 아닌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참 복음인 거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네, 빅한 체험 넣으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니까 대적들이 주장을 하기를 야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믿기만 하면 된다며. 그래서 바울이 방종을 부추긴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지 않다고,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는 삶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선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방종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을 때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거짓 교사들은 삶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은혜로서 그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가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네,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바울이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진짜 사도다. 내가 가르친 복음이 참 복음이다. 그 다음에 복음
믿음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장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금방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1장은 인사말이 나오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바울이 참 사도인 이유를 11절부터 24절까지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냥 들으셔요. 우리 공부할 거니까 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당신이 받은 복음이 우리가 똑같네요. 당신도 예수님의 사도네요. 이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요. 베드로가 실수를 하네요. 천하의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막 혼냈다라는,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도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자기의 사도됨의 권위를 또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어요. 3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역시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보다 앞선 게 언약이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만 할 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과 갈라디아의 교회의 관계, 천사처럼 대접을 했고 눈까지 떼어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과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의 삶을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의 두 아내의 비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장과 6장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근데 또 그 다음에 뭔 말을 하냐면, 하지만 서로 섬겨라.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섬기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걸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6장은 서로 짐을 지라. 심은 대로 거둔다. 오직 십자가만 살아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했던 교회들을 1차 선교행을 마치고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과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여러분 종이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질문이 있죠.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네, 답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말로 한두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